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정령 죄에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라는 말 오래 가지요. 참 중요해 보입니다. 6장이 참 중요하고요. 7장도 중요하고 8장도 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6장을 잘 소화해야 이제 7장에 있는 말씀들도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되고 8장은 더더욱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난제도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난제, 어떤 난제가 있나?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게 신약 성경은 여러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서신을 많이 쓴 사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입니다. 요한은 5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야고보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은 단권이지요. 대부분 보면 바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요한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뭐 이런 정도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조금 특이해 보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행함을 동반한다라는 기본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화를 동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는 어렵지 않아요.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행하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걸 이제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게 묶여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 전후서는 어렵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의 차이입니다. 바울 서신은 이렇게 보면 교리적으로 참 선명해요.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도였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하면 할수록 바울 서신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사실은 바울 서신보다 요한 서신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별로 어려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 1, 2, 3서도 요한 1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 구절이 요한 1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 3서는 짧으니까 지나가죠. 요한 계시록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 서신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요한 서신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더니 뭐가 보이느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신성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요한복음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서 씨는 구약도 알고 복음에 대한 좀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알게 되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요한복음은 어려워져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대로 풀었다고 하더라도 요한일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난해 구절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달라. 이번에도 누가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성경 공부 때 한번 이제 하려고 내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올려줬어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라고 제가 올려드린 건데요. 요한 1서 5장에 있는 그 내용이 누가 풀어도 어렵습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보니까 요한 신학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요한 신학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럴 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요한복음도 아무리 바울서 신하고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아져요. 더더욱 요한일서는 요한일서에 있는 난해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꾸 다른 성경을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더 꼬여요. 왜냐하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크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성. 신성이라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신성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성은 설명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가 실제 먹고 마시고 사고 하는 그런 것과 밀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신성은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근본이 사랑이다.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유명한 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이 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성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아들을 주신 것으로. 이 영역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요한이 설명한 이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이거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요한이 그만큼 깊습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은 온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한 신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요한에 대한 이해를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은사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12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누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뜻 제자들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요한 보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뭐든지 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 같아요. 얘들은 무슨 격도 없고, 이 손이 조금 조절 좀 부탁해요. 얘들은 무슨 격도 없고, 그렇죠? 그냥 뭐 아무것도 막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들은 묻기가 어려워도 요한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우니까 뭘 물어요?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처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요한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는 멀리 보이지만 요한은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왜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그 신성 안에 있는 사랑이 보여요. 그런 자들에게 느껴지는 자신감은 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요한이 느꼈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생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격이 없기를, 뭐든지 물어볼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난해 구절이 오늘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난해 구절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에 뭔가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거듭난 성도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겠죠? 명목상 교인이 죄를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다르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님이 은혜가 뭔지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았을 때, 죄를 대하는,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죄를 대할 때 태도와, 그냥 나는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면 뭐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유형에 들어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죄를 대했을 때에 대한 그 차이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오늘 11절인데 1절부터 10절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도의 위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래서 영역 이야기 했죠. 역이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음을 지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설명해 왔었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한 우리들에게 11절부터 뭔가 이제 좀 더 깊게 우리에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11절부터는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새 사람도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 자랑도 없고 자랑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없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어도 변화 안 되고 행동도 변화 안 되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남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여러분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라야 정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못 자라느냐? 왜 못 자라느냐? 왜 안 자라느냐? 자라는 출발을 왜 못 하느냐? 통치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이해와 내가 영역이 옮겨졌다는 이해가 부족하면, 계속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되어가려는 시도부터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걸 바로 우리는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욥기 앞으로 설명 다시 해드릴 테니까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욥은 완전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혹시나 나는 내 마음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모른다 그러면 어쩌나, 이런 거 말이죠. 그 두려움. 누가 그 두려움을 느끼냐? 오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평생 가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못 옮기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 그걸 인정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영역이 완전히 옮겨졌다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출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탁하는 부탁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디모데야, 너는 은혜의 믿음에 강하여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믿음으로는 절대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인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옮겨졌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주시더라도,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환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안 그러면,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안전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국 분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뭐 대선 거라서 막 정말 조바심이 나서, 아휴,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정보 올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주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좋다는 것은 다 자기 좋은 이야기지.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누가 바빌론에 가고 싶고 누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면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고 나 좋으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뭘 어떻게 결정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결정을 할 겁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야지. 꼭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영국이 부흥하고 있어요. 영국 교회가 문을 닫아두는 거 아시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노인 4-5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영국이고, 무슬림이 들어와서 이제는 기독교 자체가 사라질 정도입니다. 그 시간, 오랜 시간 영국은 고통을 받아왔어요. 근데 교회 문이 다 아마 더 개방되고 더 열리고 더 좋아졌더라면 이제는 영국이 폭삭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그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요. 유럽 난민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도리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한번 저기 우리 중국이나 중동에 한번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올까요? 거기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마이크 설치해 놓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마이크예요? 옆집에서 찬송가 소리 들을까봐 찬송도 못 불러요. 옆집에서 기도 소리 들을까봐 나 기도도 못 해요. 이 중국 선교사들을 불러다 놓고 통성 기도를 시키니까 통성 기도를 못 해요. 왜? 기도 소리 밖으로 새나오면 늘 속으로만 기도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니까 나오질 않아 말이.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이 사람들 속에 통곡이 솟아나오는데 전부 다 콧물 눈물 다 흘립니다. 얼마나 한이 쌓였는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차 타고 빙 오지, 여기 오면은 세팅해갖고 마이크 설치해놓고 다 듣지. 그래도 불만이야.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또 뭐 온라인이라는 거 이런 걸 해갖고 어디든지 온 세상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이 짧은 기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옮겨졌다는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시도를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이 딱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비유는 이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틀림없이 해야, 내가 믿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못해요. 땅에다 묻어버리죠. 시도를 못한다니까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시도를 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마음껏 장사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장사가 뭐예요? 내 거 주고 상대방 거 사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꺼낼 수 있는 게 뭐죠? 죄.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오는 것이,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그 얘기가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기라.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장사란 말이에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신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내어주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채워주시죠? 은혜로, 의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일서에 쭉 녹여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와야 요한일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구원을 개개인이 내가 선택하고 자기 의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구원을 내가 선택했다.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 의지로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명목상 교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명목상 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뒤에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원을 자신에게 두면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었을 때 확신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에게 두었는데 확신을 해요? 자, 한번 나는 나를 100% 믿는다. 난 나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손 들어봐.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든지 여러분이 거짓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없는데 당신은 왜 손 들었어? 그렇게 되잖아요. 맞지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는 목요일 날 욥기 하면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러나 로마서 5장부터 주장하는 설명에는 구원은 우리의 선택과, 5장부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붙들려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거기서 용서하고 죽었다가 살게 해서 그 안으로 끌어넣었다. 연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합된 것밖에 없고 그 앞에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이해가 가요? 구원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끌어넣어서 예수님 안에다 묶어버렸다고.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우리도 없고 우리 없는 예수님도 없어. 그게 참 두 번째가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없는, 우리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없는 예수님이 없다는 게 더 위로가 돼요. 아,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 왜? 우리는 몸이니까.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묶어버렸다고. 생명으로.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딱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하느냐면, 아, 내가 예수님께 묶여 있구나. 내 머리는 예수님이구나. 이 인식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주인 된 거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연합시켰다는 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였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욥기에 보면 욥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앞에 있던 완전한 종교적 행위는 두려움 때문에 더 완벽했다는 거예요. 욥기가 보이시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여서 나를 세게 만든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하려고 했던 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성도들을 보면 훨씬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나는 30평생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30평생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새벽 예배 빠진 거, 돈 10원 하나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은 적 없는 거 아시죠? 이게 더 무섭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자랑이 전혀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 근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죽기 전까지 새벽 예배 빠지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율법과 이해가 가세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예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으신가 한번 물어봅시다. 믿다가 죽을 때, 내가 잘 믿다가 죽을 때가 됐는데, 믿는 자가 되면 하면 안 될 행동을 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 왔잖아.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요. 구원을 근거를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회개를 잘했는데 회개 못하고 죽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예제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라는 의문에 대한 오해는 자신에게 구원을 근거로 삼는 자들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성격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하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였다고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걸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이건 언제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어떤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하려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어떤 태초? 창세기 태초 이전의 태초. 이해가 가죠? 지금 에베소서도 그 이전의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이놈들이 선악과 먹었네 어쩌지? 그 다음에 또 땜빵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죠? 그게 죄 짓고 난 뒤에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걸 구상하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여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잘 봐요.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게 없어요. 사랑 안에서도 없고 그분 안에서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곧 유혹을 내 안에서 뿌리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합니다. 저는 조건이 좋지 않아서 죄를 짓습니다. 저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면 저는 진짜 누구보다 주님을 잘 섬깁니다. 웃기지 마라.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똑같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이 그렇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차가 없어서 비 오는 날 교회 못 가요. 좋은 벤치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로 핸들을 돌리지 않고 밖으로 돌립니다. 좋은 환경,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아니다. 에덴 동산에 봐라. 완벽한 조건 안에서 인간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담과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분명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곳에 나도 죽고 난 이후에 그분이 사신 곳에 나도 살고 그분이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갑니다 라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그게 없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 네가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도 너는 너 죄를 이기지 못한다. 네 안에 있는 죄가 있는 한, 사단의 유혹이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죠. 그러면 내 자유를 다 뺏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면 되지요. 나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 고백하지 않는다. 이해가 가요? 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한쪽은 지배를 하고 하나는 지배를 당하면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맞지요? 너는 지배를 하고 나는 한쪽은 지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도 천국이 되려면 너 처음에 결혼할 때 이거 약속했다나 그건 나중에 꺼내놓지 마.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결혼식 할 때 약속했잖아.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뭐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책임을 다지겠습니까? 예, 그래놓고 왜 안 하냐? 그 얘기하지 마. 책임을 자꾸 뒤집어 씌우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혼 정년기는 내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거 뭐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 딴 길로 빠지니까 빼십시다.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계속 봐요. 자,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이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거룩이 되고 흠이 없는 일이 가능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마음껏 뒹굴러야 돼요. 그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뭘로 바뀐대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룩해진대요. 흠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처음부터 가졌던 작정과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애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부모에.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감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와요. 그게 왜 그런 감각이 딱 드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꼭 물어봐요. 뭘 묻죠? 나 어디서 태어났어? 어떻게 태어났어? 묻지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내가 어디서 이 집의 식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태어났지? 이런 생각이 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때는 감각이 생긴 거예요. 5살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선택에 이거 그게 없어. 근데 그런 생각이 딱 질문을 할 때가 알미니안 바로 요때 하는 거예요. 감각이 생기게. 이제 이해가 가죠? 왜 그런 질문을 해왔었는지. 근데 성경대로 이해하자면 믿었다는 것을 인지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결과로 보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앞에 질문을 연결해 보면 아까 내가 이렇게 못할 짓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자기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가 변함이 없는 한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여겨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성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불경해서 이거 천국 가겠나? 라고 하고 죽었다.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예 하고 대답 안 하면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예요? 예, 그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믿는 게 특별히 천주교 같은 신앙인데요. 천주교는 모아두었다가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고해성사 못하고 죽은 죄는 어쩌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족들이 대신해 줘야 되는 거야. 되게 논리적이죠. 그게 가짜야. 구원이 어떻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내가 그랬죠. 구원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제가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간증이죠.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지 않아요.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 사울을 설명하는데 사울이 아니라 그게 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사울이네요 하고 막 엉엉 울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나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분명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서 나는 내가 그게 왜 믿어지는지 나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눈 똑바로 뜨고 전 창세기 1장 이거 못 믿죠. 저는 딱 과학적으로 딱 깨달았다니까요. 이건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간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걸 설명을 다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내 간증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뜻이죠. 어떻게 그걸 다 말로 하겠어요? 찬송가들이 다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대한 확인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게 뭐죠? 로마서 8장에 결국은 가서 구원을 뭐라고?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왜요? 그렇게 죽더라도 오늘 여기 8장 35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다가올 일들. 아까 그 다가올 일들이죠. 그 다음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개인의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실함의 영원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는 이제 이게 불경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럼 또 하나 봅시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명목산 성도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구별이 있어요. 거듭난 성도는 타락하는 죄 가운데 사는 느낌이 올 때는 비참해요. 내가 또 졌구나. 정말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와요. 맞죠? 내가 이게 떠나 있는데 왜 이리로 또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성도가 아니게 명목산 교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비참하지 않고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네 하고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둘의 비교를 이해하시겠어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님이 없으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잠시 그 교회 가서 뭔가 내가 홀렸는가 보다, 내가 이게 원래 이 생활이 편하지, 이게 편해져요. 왜? 죄에서 아직도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알면서도 하고 나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제 그 난의 구절 이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 구절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교리적으로 설명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 뭔가 정확하게 이게 명쾌하게 뜰지 못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요 말이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죄를 짓나, 이렇게 자꾸 이해하게끔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원래는 죄 속에 거하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하지 못하면 이 말이 진짜예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빨리 적어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속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나는 겉사람은 죄를 짓는다, 이런 논리로 구원파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걸 가지고 구원파가 가장 중요한 교리로 쓰고 있어요. 속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근데 겉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둘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거하지 못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속에 거하지 못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한 일서가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다가 중간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씨라고 표현하니까 또 이게 어려워요. 오케이? 성령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느낌이 돼? 비참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눌러붙어 앉아있지 못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앉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거부한 게 아니라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거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금 불편한데 믿음이 성숙할수록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이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그 죄를 계속 그걸 반복해서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분법으로 극단적으로 1, 100 이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성숙할 때는 10%, 2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비중이 점점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요한 1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는다. 앞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전한 게 뭐였겠어요? 복음이었습니다. 오케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은, 그래서 5장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장에 가보면, 자, 요한 1서 5장에 가보면, 이게 이 질문했던 거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이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기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유일하게 요한 1서에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예수님 앞에 고하고 구원받을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이게 여러분들이 죄가 있거니와라고, 그러니까 죄를 또 분리해요. 딴 데 가서. 그러니까 요한을 모르면 이걸 또 분리하러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나누죠. 뭐 간음죄, 우상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입으로는 네 하는데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죄와 하나님 앞에 구원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란, 여러분,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 지옥은 왜 가죠? 죄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지요.
1차적인 논리는 맞아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죄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사망에 이르는 죄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용서하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예스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을 그들이 받지 않는다라고 요한이 앞에서 밝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뭘 찾아서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야, 사망에 이르는 죄의 목록, 사망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지은 죄와 베드로가 지은 죄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주하며 부인한 거하고 예수님을 판 거하고, 여러분, 저주하고 부인한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고백을 하더라도 거짓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죄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말로는 시인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입술로만 시인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이걸요,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적으로나 이분법적으로 흑백으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자녀로, 근데 뒤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성화,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의를 또 의 막 이렇게 하고, 또 의도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나타나. 그게 언어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예. 죄를 짓지 아니함은이라는 이 말은 죄 속에 거하지 못함은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만 거하지는 못한다는 정리로 성경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그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으면 비참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괴롭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색해요. 막 그 죄 지은 자리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이렇게 돌아서지 못하지? 왜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하지 못했지? 참 비참한 사람. 그게 바울이 했대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성도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짓는 죄가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오직 그분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고한 말뚝을 박아놓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더라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죄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누가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7전 8기 이런 말들은 기독교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숙해 올라간 상태에서 만약에 넘어졌다면 우리는 성경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고. 아니,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네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넌 거기까지 가면 경계선이다. 거기 딱 요만큼 요 좁은 길 가다가 딱 떨어지면 낭떨어지니까 너는 아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걷고 있어요? 사막을 비틀비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면 다시 올라와서 다시 시작해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기에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노 아래에 있지 않고 복주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걸 인식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얘기는 저번에 했죠. 우리는 이 죄를 지은 이 비참함도 누려서 거룩하게 만들어. 참 시작 기가 막히죠. 비참함도 거룩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거룩이 거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참함이 더 거룩을 만들었더라.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이, 그 고통이 진주를 만들더라니까. 진짜 믿음을 만들어내더라.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사람들이, 누가 거룩해져서 거룩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지은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심은 이제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은 모든 징계를 주시지만 징계도 복으로 위장해서 오는 것이지, 아수르, 바벨론도 다 위장한 복들이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뭔 상황을 주시든지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우리를 주장하는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은혜가 주장하고 있다. 의가 주장한다. 새 생명이 주장한다.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무슨 뜻인지 풀어봅시다. 이거 그 얘기예요.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본 자는 반응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나누어 주는 자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 아브라함은 그 생애를 보면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 그 일방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선택을 하려면은 아버지가 데려가 우상을 만드는 이 가정이 아니고 딴 가정이어야 돼. 그죠? 그건 최악이야. 그렇죠? 그 중에도 좀 착하고 싹이 좀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싹도 제일 없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 족보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족보는 전부 다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셈이 나고 셋이 나고 뜸뜸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렇게 개입이 뭘 설명해? 아브라함 선택이 인간의 죄악 속에서 선택한 거라고 앞에서 암시해 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족보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가 뭔지 몰랐다고요. 완전히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 때문에 온 겁니다. 로마서 끝에 가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었다고? 시인했다고? 네가 왜 믿었는데? 누가 들려줘서 믿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냈어. 그렇구나. 근데 그 딱 들려주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 들려주다 전도지 주면 쓰레기통에 버려. 때가 있다고. 천안에서 개척을 했어요. 교회 이름이 새벽교회예요. 어떤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이분은요, 아가씨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떠나서 목사님이 뭐라고 야단을 쳤다고 목사님한테 복수한다고 평생을 바친 분이야. 뭘로 평생을 바쳤냐? 그 당시에 그 술집 이름이 뭐지? 그 옛날에 그 남자들 가서 술집 가라오,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고급 술집 있잖아요. 여자 장사하고 막 그런 거. 그걸 5개를 차렸어. 1개 차리고 목사님인데 약 올리느라고 제가 하나 차렸어요.
두 번째 차리고 또 차렸어요. 세 번째 차리고. 이런 분이 보통 센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 나는 그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자기 집에 신방을 오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해야 된다고 세상에 그 침대 위에다가 방석을 올려놓고 내가 너무 싫어갖고 거기 앉아서 자기는 침대 아래서 설교 듣겠대. 나는 정말 특이한 사람 봤어요. 길을 가는데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사람들 다 막아. 왜냐면 우리 목사님 지나. 그러지 말라고. 내가 전도하러 전도지를 갖다 줬더니 그 교회 목사냐고 물어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당신 교회에 이런 분이 안 계시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거지를 보내시면 어쩝니까? 그래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별 사람 다 봤어요. 이런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언제 그 나이가 그때만 오셨을 때만 50대 중반이었어요. 햇빛을 못 봐요. 알레르기가 생겨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 가서는 완전히 강아지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분이 뭔 말을 해도 다 아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냐면은 지나가다 전도지를 줬는데 받아갖고 쓰레기통에 보니까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면서 그 전도지 다시 꺼내라 그래갖고 막 진짜 그 자리에 오줌을 싸면서 꺼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순복음 교회에서 전해준 전도지인데 봤더니 복음이 있더래. 이거 읽고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흘러 오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등록하라 그랬고 온 거야. 우리 교회에. 이야, 어지간하지요? 보세요. 그분에게 전도지가 아문 때 보여졌다고 해요.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을 때까지 잡아온 거예요. 사실 그 술집 5개 하면서 목사님 때 자랑하면서 자기가 와서 그래요. 자기 목사님 때 약을 올리려고 그 목사님이 창립 예배를 하는데 자기 술집에다가 불러놓고 음식을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막 헌금을 가져가니까 막 확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더러운 걸 가져왔냐고. 하여튼 둘이 비슷하게 만났어요. 둘이 비슷하게 만났는데 하여튼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오는 또 딴 사람이 또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저희들한테는 진짜 순한 양이었어요. 바깥에 얘기 들어보면 보통 얘기들이 아니야. 참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를 누구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고 누구하고 전화하고 우연히 이렇게 온 것 같아서 다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단은 자꾸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이해가 되고 열리고 영적으로 자라요. 그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에요. 근데 사단이 개입합니다. 여기만 교회냐? 네가 편한 대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 말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걸 마음대로 풀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 한번 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자,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을 샘플이래. 여기까지가 샘플이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쭉 보면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높여놨느냐, 하나님을 높여놨느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믿음을 주었고 이삭을 드리게 했어요. 요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한 일이지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각시키면 다 빵점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원이 자기 근거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자기 근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여 이렇게 샘플을 놓고 아브라함이 불러낸 거 믿음을 준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걸 보여주고 그걸 보고 우리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방식, 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모든 사람이 은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그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해가 가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온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더 많이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를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꺼내놨는데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인공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게 아브라함은 딴 사람이고 나는 그냥 아브라함 저게 아자만 붙여주시죠. 성만 브라함은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저주하리라. 너에게 한 일을 본 반응. 아니요, 나는 이 방법대로 말고 내가 믿겠어요. 그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본 반응에 따라서 내 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이게 로마서에서는 은혜의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하나님이 결정을 내릴 때도 의인을 찾은 것처럼 50명에서 100명까지 10명까지 내려온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룻은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도 아브라함 곁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이렇게 줬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야곱 같더라도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항상 야곱이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사 야곱에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설명하는 대표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야곱은 그 약속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대표자로 보여주는 게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이야기를 담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절에 똑같이 야곱에게 하시네.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까지 멀리. 이게 뭡니까? 온 세상에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내 씨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혹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는 누구 품 안에 있는 걸로 나와요? 아브라함 품에 나온 걸로 나온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기 멀리 하란에 가더라도 거기까지 따라가서, 바벨론에 가더라도 거기 가고, 아수로 가더라도 거기 따라가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약속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그냥 다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 네가 하란까지 가면 거기까지 쫓아가고, 네가 또 그 다음에 어디 가볼래? 애굽 갈래? 따라가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말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가는 상황에 돌베개 한 야곱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하래.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성도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기를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는 것에서, 이것이 우리의 복인데, 모든 사건에서 우리에게 있는 실패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에서 은혜, 복, 생명을 결국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가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 원리인데, 끝에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선이 되려면 악을 봐야 돼요. 선이 선을 만들지 않아요. 악이 선을 만들어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적그리스도가 왜 등장하죠? 적그리스도가 예주는 옛날에는 뒤에서 숨어서 대충 했다고요. 마지막 때는 드러나듯이 하는 거예요. 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수위 조절이 강력한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영광이 되었고, 목적은 그 앞에 흠이 없게 되는 자리까지입니다. 이것을 위해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흠이 없는 것, 거룩.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룩과 흠 없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반드시 성화에 대한 목적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성화에 대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죄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죄가 편하다. 아닙니다. 가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바로 시작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브라함에 대하여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는 아브라함이고 누구는 야곱으로, 누구는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한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천상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서 성질은 급하고 참 그런 빨리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세요. 자,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 테니까 연구를 해봐요. 아브라함은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은 소망, 야곱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새로운 힌트죠. 한번 보면 소망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더라? 이삭처럼 살더라. 양보하더라. 미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뺐으면 뺏기고 또 파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그런 거에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냥 내주고 가서 또 파요. 아,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뭔가 잃어버리고 얻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구나. 이게 이삭 이야기예요. 소망, 사랑. 뭐지요? 라헬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한 야곱. 이게 힌트입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또 부르심의 소망, 목적을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곳이 성도가 갈 곳인데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거나 하나님이 외면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는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된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이 얘기 많이 돼요. 막 이게 뭐 이런 설명 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게 뭐예요? 우지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알아야 기뻐할 거예요. 아니 기뻐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교회에서는 막 강요해. 뭐 그게 집사님 그게 뭐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그건 교회 와서 기뻐하고 집에 가서 성질 안 내면 뭐 하냐고. 하여튼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주일 저녁 설교를 마치니까 집에 가지 말고 강대상에서 같이 살재. 집에 가면 딴 사람이니까 여기 있으면 진짜라고. 여러분 이게 어거지의 요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소망, 이 믿음,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밖에서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친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게 뭐죠? 모든 거 하나님과 의논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거 뜻이 있다. 이 말은 너에게 항상 기뻐하게 하는 일만 하겠다. 네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그걸 왜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받아들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택적으로 요구하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지금은 네가 좀 힘들고 이 힘듦 때문에 생각하고 그게 너희한테 복이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줄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귀 기울이겠다는 작은 일에도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를 분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너 분발해서 기도해라, 분발해서 기뻐해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뭇 다르죠. 내가 붙잡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나를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울며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 따라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어지셔서 훗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 말이 안 되네. 줘놓고 또 달래. 왜 준 걸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청지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정직이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했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요 이걸 잘 못해요. 없을 때는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못 내나.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우물통이야. 물 담으면 끝. 뚜껑 닫아. 흘려보내야죠. 청지기는 흘려보낸대요. 주인은 담아둔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교해서 명목상 교인, 정말 주님을 믿는 자 둘은 어떤 삶의 차이가 있을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잘 진단하셔서 여러분들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목상 성도, 참 예수님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나름 생각해 봤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속박되었을 때 완벽한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자유가 내가 통제하는 자유가, 그 자유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자유는 우리를 속박하지만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라 누릴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더 우리 안에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